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말들을 듣지요. 참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또는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적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몸집이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생각,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넓고 크면 참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참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배란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복음을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이 질그릇입니까? 흙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것. 그냥 뚝배기 있지 않습니까? 뚝배기 말이지요. 땅에 떨어지면 그냥 박살나는 그런 뚝배기. 그러니까 사람이란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연약하고 병들고 까딱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기 쉬운 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그릇이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또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 받기로 예비된 영광의 그릇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광 받을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렇지요. 우리들 집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요. 뭐 나무로 만든 먹기도 있고, 또 유리 그릇도 있고, 또 뭐 스테인레스 그릇도 있고, 뭐 얼마 전부터는 또 본차이나라고 말이지요. 동물의 뼈가루를 섞어가지고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은 장독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조그만 이만한 그릇도 있어요. 장종 지어가지 않습니까? 간장이나 말이 된장 담아가지고 상위에 올려놓는 그런, 우리 그 전라도 사투리는 종제기라고 합니다. 종제기. 여러분 종제기를 아십니까? 이처럼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지요.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쓸 때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못 쓰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대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짧은 대로 쓸 때가 다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다 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늙었는데 이제 뒷방 늙은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은 다 쓸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쓸 수가 없다? 더러운 사람은 쓸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일까요? 더러운 사람일까요? 스스로 그러겠죠. 그래도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나 정도만 되면 그래도 괜찮지, 깨끗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한 80억 정도 인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을 살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추하고 파고 썩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고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더럽지만, 우리가 다 더러운 사람이지만, 추한 사람이지만, 다 썩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을 하면 진 쪽 나라는 이제 이긴 나라,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이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의 종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에 연합군들이 그냥 일본 놈들을 그냥 확 다 쳐버리니까 우리가 해방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 제3자가 와서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신학적인 말로 옛날에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이라니까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3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자신 예수님을 주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총살이 하면서,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다 이미 썩었어요. 이 마귀가 모든 생각과 사상 우리 마음속에 싹 심어줘 버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해요. 저주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박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롭습니까? 더럽습니까?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추해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된 게 맞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이름만 아니라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도 우리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이 뭐냐? 이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깨끗하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다 그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신념을 내려놔야 돼요. 내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이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타고 우리는 그냥 거저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해가지고 천국에 쏙 들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은 전혀 변화가 되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도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직분이 뭐래도 똑같아요.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왕국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은 10번째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좌우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건진 받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건져주셨어요.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다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쑥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그 자체는 고난이에요. 고난.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뭐 남한구로 제대로 있습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낮에는 땡볕이요, 밤에는 춥고. 이게 그야말로 저주받는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벌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니들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그러려고 그러실까요? 민수기 13장에서 4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을 했어야 한 것인지.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정탐을 했었던 40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 싹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신명기 8장에서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가 봐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뻗댕기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애국 백성들은 다, 군인들은 죽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우리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물속에 다 죽이고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세례가 제대로 그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40년 동안의 훈련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일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일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아침에 가서 만나 죽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기둥이 어디를 향했냐 거기를 따라서 가는 훈련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가 아니라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니까.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실질적인 세례.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례받는 것이.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지요. 거기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순종할 수도 있지요.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물론 오순절 계통은 순복음교회는 오직 성령 운동하는 곳이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오순절 계통 교회입니다. 원래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의로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힘쓰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드신 것은 바로 세례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주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살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바로 세례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이죠. 사람이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뭔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고 순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늘 높은 줄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팍 나가 한쪽이 어긋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면 다 깨져요. 사람이 대부분이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냐? 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당한다고 다 겸손해집니까? 고난당한다고 다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함으로 악해진 사람도 있어요. 더 강팍해진 사람도 있어요. 더 완악해진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원망 불평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고난당할 때에 내 힘으로는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신념, 내 이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대로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발뒤꿈치 잡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 욕심, 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냥 함정에 빠뜨리고 그냥 속이고, 그래갖고 기연히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파추방그릇에 자기 형 에서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장자면이 받을 수 있는 축복기도를 다 가로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두시지 않지요. 세례받은 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 집으로 피난 가게 해서 그야말로 외삼촌 내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을 일했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먹어요.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말이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먹어버립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려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가슴만 칠 뿐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 땅에 갔더니 무남은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잔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례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오직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야곱이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니고도 세례를 잘 받아버리고 세례받은 사람 살면 좋지요. 풍성참하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요셉도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편애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막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월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 우쭐한 마음이 다 내려놓아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국 왕자니까 말이죠.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세상 다 자기 손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이 애굽의 뭡니까? 뭐 십장입니까? 뭡니까?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을 여러분 처가살이 꽃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양치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1년도 아니고 40년 기진맥진, 탈진 다 내려다 버렸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를 때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때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가 돼가지고 10수년 동안에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재주와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그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완전히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천한 그릇이었지만 금그릇이 되었고 유다는 금그릇이었지만 천한 그릇이 되었다. 그렇죠.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그럴듯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우쭐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었다가도 천한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은 귀한 그릇에서 천한 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천한 그릇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사울 왕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은혜로. 그랬으면 계속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섰어야죠.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야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편개치고 지 왕국 만들었다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렸다니까. 그랬더니 천한 그릇이 돼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입고 남은 생에 편안하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 측근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래도 날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야말로 영광으로 예비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좋을 때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따름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기 예비된 그런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